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분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분류해 보니까 대개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경제 문제, 그리고 애정 문제, 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자신감의 상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의 상실.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다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삶에 무료함을 느끼고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 신경쇠약,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되게 자신감의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그 젊은 여자가 25살 먹었는데 자살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젊은 사람들 자살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25살 얼마나 정말 좋은 나이입니까? 그건 자살하는 거예요. 보면 되게 우울증, 신경쇠약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 크리스 마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공자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는데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 여러분, 한국에 이 자신감 있는 사람을 한번 들려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정주영 회장 들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대단한 사람이죠. 1950년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이제 유엔 묘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유엔 묘지가, 이 잔디가 한국은 다 누렇지 않습니까? 그 잔디를 어떻게 하면 입힐 수 있을까? 모든 업체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란 풀만 입히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30대를 동원해 가지고 보리밭을 샀습니다. 보리를 다 파가지고서 그 유엔 묘지를 다 입힌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와서 보니까 파랗지 않습니까?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봄이 됐을 적에 그 보리를 다 걷어내고 새로 잔디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 미군에서 이 많은 물자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번성하게 된 거죠. 회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겨울에 한 잔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선소를 건립할 적에 이 박 대통령이 조선소를 건립하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한국에 무슨 조선소를 건립할 만한 무슨 여건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은 이 모래벌판을 찍은 사진 하나 하고 거북선이 있는 그 지폐 한 장 가지고 유럽을 갑니다. 융자 얻으려고 영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국에서 배를 만들 때 우리 한국은 철갑선, 거북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영국에서 그걸 판매처가 있느냐? 판매처가 있으면 주겠다. 다시 그리스로 가서요, 오나시스의 처남을 만나가지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용기받아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신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자신감은 신념이니까 우리 믿음하고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너무 내세우는 거 안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신념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신감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념 플러스 믿음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 갖는 거, 믿음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적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우리 이 말씀은 정말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겐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고정관념, 우리 속에 있는 관념, 이걸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무리 중에 하나라고 나왔거든요. 무리 중에 하나가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오긴 왔지만은 사실상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던 거죠.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일에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그러한 말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경험, 지식, 생각에 비춰보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는데 여태까지 못 고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적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번에 사건 때문에 조적조라는 말 많이 나왔죠. 조적조. 무슨 말인지 알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적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나적 나란 말이에요. 나적 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적은 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해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고정관념, 생각, 체험, 이런 것이 우리를 막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명년에 내 안에 사례가 아들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습니까? 웃지요, 속으로. 아니, 내가 지금 89세 할매인데 어떻게 내가 내년에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자기의 지식, 경험, 체험에 하면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라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립니다. 믿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되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했지만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일을 미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옵니다. 잉태하는 힘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식, 체험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그게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자기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것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요, 20대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수술받았어요. 정말 20대 때 막 대학 다닐 적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요 내 영혼을 수술하더라고. 그 말씀이 정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저 나사렛에서 가서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할 적에 그 마리아도 놀라죠. 나는 산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산을 알지 못하는데, 남자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처년대에 임신합니까? 그때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들이라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 마리아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고정관념은 처녀는 절대 아기 못난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 때문에요 그의 고정관념이 깨어져 버리고, 내가 처녀지만 남자 모르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다 믿어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처녀에게서 아기 낳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할 적에 빛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기 낳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이성적으로 안 맞아, 합리적으로 안 맞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리적, 과학적, 이성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과학적으로 안 맞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통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라니까요. 지금보다 과학이 1000만 배 더 발전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잘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은요 태양빛하고 이런 전등빛 차이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 운운하면서, 이성 운운하면서, 합리적 운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때 거부하다가 깨달은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정말 복인 거예요. 고정관념에 매인 사람에게는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 절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할 수가 있니 무슨 말이냐? 귀신 들린 아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는데 그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살라 하는 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능성을 품고 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불치의 병을이라고 선언했을 적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삽니다. 의사가 당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제도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던
순복음 선교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김동원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여자 목사님이신데 동갑이라 굉장히 좀 친근감을 느끼고 막 그랬는데 어디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보게 되면은 뭐 이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다 죽을 병에 들었다 난 분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 부흥하신 한명수 목사님도 수원의 창운대교회, 그분 50대의 위암 때문에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80세 됐을 적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예. 한국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망하는 사람들을 경험 보게 되면 위암이요 1위야 1위. 위암이 1위고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 2위고 그 다음에 폐질환이 3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암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선고를 해서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인천에서 하시는 그분도 그 전에 내가 한번 간증집을 보니까 그 주한 감리교회죠. 그분도 뭐 다 죽어갈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눈을 열어보더니만 이거 뭐 다 됐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누워 있는데 이거 다 됐잖아.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갖고 장례 준비하라고. 그런데도 갑자기 뭐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가 다 그냥 쏟고는 살았다. 그런 간증. 불가능한 일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하라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 곳이 심어질까요? 그런데 거기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 유칼리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여자분이신데 앤디 몰디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이분은 술집 호스티스도 하고 트럭 운전수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 사막에 꽃이 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사막에 꽃이 핀다. 사막을 한번 읽자. 그런 마음 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갔습니다. 거기 모나코, 튀니지, 알제리 그런 나라에 머물면서 그 시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유칼리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우성하고 거기 보리를 심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 이 양반은 옥스퍼드 대학 다닐 적에는요 조정 경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했는데 그 케임브리지 대학 다니다가 이렇게 계단에 내려오는데 쓰러진 거예요. 자꾸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루게릭병이야. 그때 20살 때입니다. 루게릭 근육이 수축해서 나중에 심장까지 들어가면 죽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때 의사가 한 말이요 20살까지밖에 살 수 없다. 아니 2년밖에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20살 때 2년밖에 살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선고입니까? 그때 그거 나중엔 뭐 손발도 못 움직이잖아요. 왼손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얼굴 근육 조금 움직이고 나중에는 이 기관지 수술까지 해서 말도 전혀 못하고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여기 눈썹 조금 지켜두는 거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알파벳을 쓴 카드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 알파벳을 글자 쓸 적에 만약에 뭐 처치라고 쓴다면은 C자를 넣을 적에 껌뻑해가지고 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딴 거 막 지나가다 H자가 오면은 껌뻑해서 H자 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논문을 쓴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논문도 쓰고 얼마나 또 영향력 있는 논문이었습니까?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대 물리학자라고 하는 칭호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20살 때 2년밖에 못 산다 하시는 분, 그분이 1942년생인데 작년에 죽었습니다. 2018년에. 몇 세에 죽은 거예요? 42년생인데 2018년에 죽었으면 76세까지 살았습니다. 2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여러분, 물론 의사들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적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슨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보게 되면은 그 암도 원인이지만은 더 큰 원인은 뭐예요? 절망, 포기.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강하면 병을 이기려니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강하면 병도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믿음이 기적을 나눈다, 그 말입니다. 주목할 말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나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믿는 자,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은 병을 고치는 필수 조건이라기보다 병을 고치는 그 자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병 낫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렇죠. 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진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 예수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요. 믿어지는 거 이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복이 넘친다. 나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련도, 고난도, 불행같이 보이는 것도 모두가 다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갑자기 내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런 병을 내게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마음은 선투만큼도 없습니다. 정녕 정말 죽을 병에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왜? 이미 믿는 자는요, 죽음을 이긴 자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당한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을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한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복이라는 거, 모든 체험이 다 복이라는 거. 왜?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2차 대전 때에 저 독일의 콜론에 있는 지하 감방에 그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이 하는 날에도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언젠가 이러한 감옥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고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설령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이 결합하면은요,
정말 두려운 게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결합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때 이 귀신이 나가면서 경련을 일으키게 했고 죽음같이 되었지만은, 사람들이 죽었다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왕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돼. 100%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떠한 것도 때때로 내 지식이나 이성으로 안 믿어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부족함인 것이지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요, 믿으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두렵게 그렇게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자신감인 거예요.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야 신념 갖고만 살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신감. 여러분, 그러한 자신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활력 있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까지도 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